이 본문은 이제 성찬식 때 많이 읽고 또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주 깊은 뜻을 우리가 대충은 아는데 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형식적으로 대할 때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찬의 설교를 통해서 이 성찬이 참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모든 게 좀 애매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수습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뭐냐? 도대체 이 일을 한다든지 이 어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가 뭘까? 이것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가장 거룩한 예배, 하나님 말씀 예배보다도 더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주의 만찬 성찬에서 많은 잡음이 생겼고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막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막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해봐야 뭐 김치나 뭐 깍두기 고 가져와가지고 부자들이 옆에 먹는데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노예들은 뭐 아직 가져오지도 못해요. 노예 주제에 어떻게 뭐 도시락을 싸우겠어요? 뭐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자니 불편하고 교회 안 갈 수도 없고 그 당시는 성찬이 뭐 1년에 한두 번이면 상관이 없지만은 예배 때마다 성찬을 드렸거든요. 1부 설교, 2부 성찬 이게 딱 되어 있습니다. 1부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갈 수도 없고 말이죠. 참 이게 생각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 오는데 이렇게 생각이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교회 오면 신바람이 나야지. 오늘도 하나님 만나서 어떤 은혜 받을까? 막 그냥 춤을 추듯이 와야 되는데 생각이 많은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이 되었어요. 갈등이 막 점점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이 고민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고민 돼서야 그 되겠어요? 그거 예배 제일 중요한 건데 말이죠. 사도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건 뭐 단순히 음식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수습을 하는데 사도는 부자들 다 모여라 이러고 막 책망하고 가난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인간적으로 격려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와서 도대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왜 성찬을 하고 우리가 왜 떡을 떼고 왜 포도주를 마시느냐. 네, 이게 대한 기초를 다시 한번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막 지금 난리예요.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고 막 부작용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어떤 사람도 밥 먹자 그렇게 합니다. 밥 아무리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면 막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되지를 않아요. 우리 단합대회 합시다.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단합대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뭘까? 그걸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전부 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왜 성찬을 드리느냐? 성찬의 정신이 뭐냐? 성찬의 의미가 뭐냐? 성찬을 받는 자세가 뭐냐? 왜 예수님께서 절대로 우상 숭배라 생각을 해서 어떤 제주도 마련하지 않았는데 왜 성찬만은 하겠느냐?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원론적으로 끄집어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혼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위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잡음들, 부작용들, 또 여러 가지 혼란들을 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찬의 기원입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성찬이 잘못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시행을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울이 가르쳤는 그 성만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라는 겁니다. 그걸 까먹은 거예요. 아니, 그 중요한 말씀을 까먹어요. 아니, 당연히 까먹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상황하고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자꾸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또 그 말씀 좀 듣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잖아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본성대로 가거든요. 우리 편한 대로 갑니다. 그러면 서서히 말씀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점검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장사가 없어요.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영성이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안 듣는데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늘 듣던 기본적인 말씀인데 뭐 지루하냐? 아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 줄 알고 있기나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가 딱 앞뒤로 이미 많이 전했어요. 근데 또 그걸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겹게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우면 안 됩니다. 그거. 그리고 바울은 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게 전승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만찬의 원천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유월절에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미 전승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한국 교회에는 약점이 하나 뭐냐니까 이 성찬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대개 2번, 우리 교회마다 3번, 4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식은 거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듣는 예배, 그리고 성찬은 손으로 만지는 예배. 어느 것이 더 피부에 와닿습니까? 손으로 만지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죠. 종교개혁 계획 당시 가톨릭에서 그 성찬이 미사가 돼가지고 너무 미신적으로 흐르는 바람에 그 계획을 하면서 또 이걸 너무 없애버렸어요. 말씀만 강조를 하고 그냥 이 성찬식이 굉장히 소홀히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씩 다시 회복돼야 될 그런 중요한 요소죠. 왜냐하니까 성찬식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제도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성만찬의 그 근본 정신은 어디서 왔냐니까 그 유월절 정신에서 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뭐냐면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노예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출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구출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쳤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던 애굽 군대들을 거기서 그냥 홍해에 다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애굽의 고통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 악한 자들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기억하는 게 유월절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대책이 없었고 전혀 구원의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주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은혜로 만들어진 백성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자기 힘으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통치되는 원리가 파워입니다. 힘의 원리죠. 정치의 원리, 군사적인 원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힘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고 군사력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고 철저히 주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로 출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월절로 가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너희들 노예 백성들 아니냐? 100% 나의 능력으로 너희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냐? 그 정신으로 탁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계속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오전에 장로님도 기도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성경책 제헌국가한테 기도하고 세워진 나라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온 축복도 싹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총칼로 지켜지는 나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군사력도 가져야 되고 경제력도 가져야 되겠지만 그 군사력이 어디서 왔어요? 그 경제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교회에 부응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어떻게 소련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생겨내요?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존재할 수 없는 나라다.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온갖 머리를 다 쓰고 온갖 생트림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딱 함정에 걸려들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나라 하나님께 다시 지켜달라고 다시 한 번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기에 목숨을 다 걸어야 되는 겁니다. 유월절의 중심은 먹는 식사를 통해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썬나물은 뭐죠? 우리 신나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썬나물은 애굽의 고통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 고기가 나와요. 어린 양 고기 이거 왜 나오냐니까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통과합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이제 통과했다, 건너갔다. 이제 그게 이제 유월절이죠. 넘어갔다, 유월, 담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천사가 싹 넘어갈 때 그리고 애굽 집에는 전부 다 장자들을 다 죽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안에서 그 양고기를 먹어요. 먹어요.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의 집안에서는 풍성한 만찬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심판과 풍성함, 심판과 구원. 우리는 구원은 막 덜덜덜덜 떨면서 와 우리 집은 살았네 그게 아니에요. 저기는 망하고 우리는 그 예수에게 주신 그 부요함으로 막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이게 구원뿐만 아니고 구원의 풍성함도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또 먹고는 뭘 먹냐?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같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딱딱하니까 포도주에다 찍어 먹어야 돼요. 원래는 그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이게 참 먹은직스럽게 해서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 한 이유는 뭐냐니까 애굽을 빨리 떠라는 거예요. 그거 먹고 빨리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상도식으로 도망가라, 토사의 나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 상태에서 급히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구속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뭐 했겠습니까? 그 양고기 맛있네. 질기지도 않고. 그게 아니고 출애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고 양의 피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살한 거야. 그 얘기를 나누면서 막 감격해 하는 것이죠. 은혜에 감격하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산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가야 될 곳이 있다. 생명과 소망을 막 거기서 막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장자는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는 전부 다 생명을 얻습니다. 장자 첫째는 첫 일바다가 아니에요. 그건 대표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은 건 다 죽은 거예요. 장자가 산 거는 다 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생명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되었습니다. 죽었다 산 거니까
예수의 덕으로 산 거니까 너의 인생은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지킬 때마다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1년 1년 그들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새로운 차원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이 왔다는 것이죠. 얼마나 바로가 정말 막강한 권세를, 절대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의 권세보다 훨씬 더 센 죄의 권세로부터 너희들을 출애굽했다,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훨씬 크신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참 음료다, 너희들이 나를 의지해서 살아갈 때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단순히 구원받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전 삶이 예수의 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만큼은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고, 이거는 가르침의 형식을 통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극화를 시켰어요. 극화를.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성찬식을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머리나 이론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이론은 어떻게 맞아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 구원받는다는 거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장성을 가져야 되고 이것은 믿고 실제로 경험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지만은 굉장히 체험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 그걸 내가 현장에서 체험하지 않으면 그건 내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세계에 있는 그냥 좋은 교훈이죠. 그렇게 특히 성찬은 더 그렇다는 겁니다. 성찬만큼은 주님께서는 실제로 해봐야 돼요.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성을 통해서 많은 체험과 변화와 감정의 흐름과 기쁨과 자유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원리는 반드시 구속의 의미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포되시던 밤이니까 십자가 그 전날이죠. 이 잡히시던 할 때 이것은 체포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넘겨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넘겨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당할 걸 아셨습니까? 아셨죠. 그래도 끝까지 배신할 그 제자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끝까지 애창까지는 한 것 같아요. 성찬까지는 안 갔는데 애창까지는 했어요. 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소스를 찍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 삼두갑산을 가더라 따라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알았어요. 너희들 목자를 지내는 양들이 다 도망가리라. 너희들 다 도망갈 걸 내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배신할 제자, 도망갈 제자 하나도 믿을 사람 없어요. 그들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불러가지고 내 몸이다, 내 피다, 먹어라. 얼마나 이 예배가 실족한 제자들을 붙들어 주었겠습니까? 우리가 도망갈 것 다 하시고 넘어질 것 다 하시고 주님께 다 하면 떡을 떼주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이거 먹어야 된다 너희들. 그러니까 사는 거야 하는 것이죠. 이 위대한 경험이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제자들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랑의 대상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아무 제한이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받아주고 이유 불문.
그 사랑을 자기가 거부한다면 그 거부한 데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모든 미움과 배신과 상처와 아픔을 준 어떤 대상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으로 다 녹여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성찬은 위대한 겁니다. 성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성찬하면서 화해하고 허깅하고, 내가 당신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미워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에 대한 십자가 사랑으로 금방 가슴에 막 녹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넘어짐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신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으로 죽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직접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시고 아들에게 담당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재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속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냥 내어준 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서 기여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기여한 게 아니고 못된 짓만 한 거예요. 죄만 지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거 다 하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은 우리가 주장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100% 은혜입니다. 그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에게 온 이 구원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내가 기도 좀 적게 하고, 내가 예배 시간을 좀 소홀히 하고, 이걸 또 근거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나태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우리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또 주님께 나와서 이만하니까 들 좀 받아주시라고 당연히 받아주죠. 또 한번 시작해보자. 넘어질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또 받아주고, 또 시작하고, 또 받아주고, 시작하고. 우리는 참, 정말 낯 두꺼워도 너무 낯이 두꺼운 게 문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 특징, 낯이 그냥, 낯이라고 해서 상판대기가 막 철갑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은 알았다. 내가 또 쏘아줄게. 참, 이게 우리에게 구원이다 하는 것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연약에 따라서 절대로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축복의 잔대로 인도한다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또 아니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마지막 밤, 그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그 밤에 그 배신할 그 제자들을 품고 최고의 사랑을 주셨다. 내 몸을 줄게, 내 피를 줄게.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이유를 안 물었어요. 무조건 몸을 줬고 무조건 피를 주었다는 거, 이게. 거기서 우리가 다시 떡을 받아 먹고 피를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성만찬이죠. 두 번째는 성찬의 의미가 말씀되고 있습니다. 23절 하반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실 때 먼저 축사를 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니, 떡을 주면서 왜 감사 기도를 했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한 게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몸이 찢겨집니다.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걸 두고 이제 주님 앞에 감사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주시고 잔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종으로 아버지의 그 구원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죽음을 나는 영광 받으러 간다 그렇게 말했고, 나는 이게 너무 귀한 영광의 자리에 있다 그렇게 늘 고백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의 순종을 귀하게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영광의 사명을 감당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필은 나에게는 십자가가 이렇게 많을까? 나는 이게 혹덩어리가 이렇게 많을까? 나도 막 새야 훨훨 날아다니고 싶은데 막 여기도 혹부터 있고 저기도 혹부터 있고 막 날개는 그냥 막 늘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여! 그때 어떻게 되냐? 손을 딱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십자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길래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에게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게 축복한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만족스럽지 않나요? 그것만 생각하면 뭐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정반대의 결과가 오게 되면은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워. 예수 믿어도 막 소용없네 그런 말도 나오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주님 뜻대로 돼야죠. 그러면 내가 틀린 것이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감사가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 뜻대로 다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돼야죠. 내 뜻대로는 안 되고 내 뜻대로는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위대한 겟세마네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잘 되고 주님도 영광 받고 이걸 원하는데 현실에서는 또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나는 망하면서 주님의 뜻은 다 나타날 때가 많아요. 나는 포기하면서 주님이 일이 진행되는 거 참 많아요. 그때 막 속이 쓰려 죽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최고다, 최고. 최고다.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주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주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영혼들에게 십자가 사랑, 주의 사랑이 막 그냥 우리 속에 그냥 막 배해줍니다. 누르면 사랑 쫙쫙 나오는데 우리는 누르면 돈이 팍팍 나오기를 원하는데 우리 막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누르면 은혜가 나오고, 누르면 눈물이 나오고, 누르면 십자가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 힘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는 식사하실 때 아무 말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떡을 탁 들고, 내 딸이야, 내 살이야, 먹어. 잔을 가지고 탁 따르면서, 이건 내 피야, 먹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식인 파티냐고 이거. 말없이 했다고 하면은 죽음의 역사적인 의미와 전혀 상관없는 마술적인 어떤 그 페스티벌 막 그런 정도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몇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의 몸이 부서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하면서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피가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언약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피 뿌림으로 새로운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만이 죄인을 구원하심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영원히 잊지 말고 너희들 기억해야 되고 이것은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시행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죽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 사라지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인생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와 연합하게 되었고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심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주를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죽는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수는 죽고 부활했잖아요. 우리도 죽으면 부활할 겁니다. 날마다 부활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던 것은 뭐냐니까 바로 예수의 죽고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는 반대죠. 내가 살고 예수 죽기를 원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이고 이게 구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날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기억한다 그런 뜻은 아니죠. 6.25를 기억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노래 부르고 그러고 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닙니다. 이걸 또 너무 또 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기념이 아니면 그러면 실제냐 그렇게 합니다. 실전이냐.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떡은 예수의 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몸처럼 생각합니다. 입에 넣을 때는 떡인데 꼴깍하면 이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거는 신비한 겁니다. 또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포도주를 마실 때는 포도주입니다. 꼴깍하면 예수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포도주 먹고 남은 거는 사제가 다 먹습니다. 피를 땅에 쏟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제들 중에서 코가 빨간 분들이 많아요.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거 다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해낸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의 기념이 아닙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현재 언제든지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임하게 될 때 그게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딱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임재할 겁니다. 죽음으로 끝난 분이었다면 우리는 단순히 기억해야죠.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그분은 살아 계시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은 우리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게 될 때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구속의 역사들, 가장 위대한 역사들이 실제로 체현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구원의 모든 사건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있고 여전히 효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대속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임하게 될 때 반목질시하던 그 형제 자매들이 막 거기서 눈물이 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고부간에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데 성찬을 하면서 막 고부간에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던 그 부부가 왼수 그렇게 했던 부부가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부부관계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새 언약의 피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짐승의 피를 뿌려서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언약을 깨뜨리면 너희들도 짐승처럼 피 뿌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언약의 정표인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40일 만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술 파티를 한 거예요, 이게. 모세가 내려오니까 막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돌판을 팍 깨뜨리는 겁니다. 그 두 돌판 깨뜨리는 거 보면서, 이야, 모세도 저 성질 하나는 대단하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들은 이제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냐는 거예요.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 파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핏부림을 당해야 돼요. 전부 다 도살을 당해야 돼요. 집단 학살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모세로 하여금 돌판을 만들어라. 그래서 다시 처음 돌판은 하나님께 직접 돌판을 팠는데 이 두 번째 돌판은 모세로 하여금 그 돌판을 가져오게 합니다. 거기 위에다가 십계명을 기록을 합니다. 불완전하지 벌써 불완전한 거예요. 이미 한번 깨진 사람, 한번 망가진 사람, 굉장히 불완전한 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합니다. 언약이 뭐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가 아버지 말 들으면 아버지가 너 인생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개인 관계예요. 왕과 백성은 집단이에요. 개인적인 언약도 가능하고 집단적인 언약도 가능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짐승의 피는 완전한 피가 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실패했어요. 기회를 한 번 더 줬는데 결국 그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또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말씀에 순종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기 때문에 이분은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대속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100% 재용서를 받게 되고 100% 성령 받게 되고 100%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년 실험했지만 실패했던 그 인생이 변하여 성공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역시 책을 보고 하는 것은 늦어요. 많은 설득이 있어야 돼요. 마음판에 딱 새겨지면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인류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실험이 100% 성공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죄 용서 받았어, 천국 갔어, 그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변하여 100%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위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 용서받고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움을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죠. 내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자기의 몸을 부숴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부숴야 돼요. 그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욕심대로 우리는 다 살고 싶고요. 우리는 다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 새 언약의 원리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 원리에 안 맞으면 나중에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심판입니다. 계속 인생을 방황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인생이 방황합니까? 공부를 못해서 방황했습니까? 취직을 못해서 방황을 합니까? 결혼을 못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리에서 틀린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이 되니까 100% 실패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열려요. 인생길이 열릴 겁니다. 사업이 열릴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문이 열릴 겁니다. 이거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고 그 원리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그거는 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아.
지금 그만했구나. 십자가 은혜로 돌아가야지. 그 근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결론이 나고 인생이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니까 새 출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병들고 이렇게 해도 새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는 오직 예수 십자가 앞에 와가지고 내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 은혜만 탁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위대한 새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인생의 방황이 탁 끝나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얘가 왜 이걸 몰랐던가, 이걸 침략을 했어야지.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축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성찬은 우리의 삶의 궤적에서 벗어난 것을 십자가 앞에 끌고 와서 막 못 받는 시간이에요. 그냥 자기를 막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터지느냐? 성령이 터지는 겁니다. 사랑이 터지고 은혜가 터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문제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해요. 너무 갈등이 많아요.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그 고민이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이거. 그 고통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삶을 다 펼쳐놓고 그분 앞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욕망은 사라지고 그분의 뜻만 나타나게 되고,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을 막 끌고 가고 드라이브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셔서 세상 끝까지 그를 지켜주실 것이고, 계속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할 때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구속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지 않고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있고 육신을 입고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 모든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야 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위대한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 주입니다. 주, 로드, 주. 그래서 주가 제일 먼저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주라고 하는 이름을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주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 육신을 가지고 대속해 주신 그 예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너무너무 존귀한 이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그 주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낮아지셨다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갔던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칭호를 선포하라, 전가하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참여해서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그 강약길을 통과했습니다. 풍성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연명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위대합니까? 직장이 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돈이 있어요, 가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 40년 동안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왜요? 만나가 내렸거든요. 생수가 터졌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잖아요. 이게 뭐고 이게 이제 만나잖아요. 그 이름이 동사입니다. 우리 경상식으로 이게 먹고 이게 이제 만납니다. 신기해가지고요. 근데 이제는 그 만나가 예수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입니다. 나는 참 음료다. 한 번 먹고 목마른 게 아니고 예수를 마시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다.
계속 생명이 역사한다. 산떡이다. 다시 먹고 배고픈 게 아니고 영원히 우리를 부욕하게 하는 정말 만족스러운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덕택으로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것으로 체험받게 되었고 이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가진 걸 갖고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 음료가 있습니다. 그거 마시라는 게 이거. 부족하지 않아요. 풍성해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늘 함께 할 겁니다. 이 풍성한 삶과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하라는 겁니다. 고난받은 자들, 궁핍한 자들, 망한 자들, 실패한 자들에게 가서 왜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느냐? 하늘의 것으로 너희들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풍성하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갈급해하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참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귀한 성찬의 의미가 다시 한번 더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